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후 3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여러분들도 실수를 저지르고 저도 살면서 다양한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또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실수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고통의 정도가 커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너무나 아픔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하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사람들은 다양한 실수를 저지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근본적인 잘못은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아집 또는 고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집과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이 실수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각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경험하고 나서 이 실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또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실수에 대해서 이 실수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배움의 기회로서 이 실수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인생의 희망과 소망들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선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수를 통해서 좌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선택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실수가 아프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비난을 감내하고라도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자,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실수라는 것이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무시하고 비판하게 될 때, 자, 그 사람이 결국에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실수를 기회로 삼아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실수에 대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수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이 그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믿고 또 그것을 지지하고 그렇게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신앙이 깊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제자 중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이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성경은 굉장히 정직하게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정직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창피한 그러한 일들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 전체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깨닫고 배운 것, 그것을 교회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핌을 통해서, 우리가 혹여나 실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면, 또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언지를 살짝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예수님이 체포되게 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과 앉아서 이거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지켜보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그렇게
대제사장의 안뜰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결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부인의 내용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여종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자기가 고기잡이 하던 그 배도 뒤로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머물게 하시고 또 자신의 장모가 아팠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까지도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제자였죠. 그런데 모른다고 부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26장 72절입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첫 번째 여종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위협적인 것을 느끼죠. 그래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의 그 안뜰에, 집의 안뜰에 있다가 이제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게 됩니다. 밖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집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문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부정합니다. 26장 72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맹세까지 해서 더 강하게 부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칭합니다. 영어로는 the man이라고 칭하게 되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너가 고백하는 것이니 참으로 그것이 귀한 것이다라는 칭찬까지 받았는데 바로 메시아, 인생의 구세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두 번째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강한 부정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이 이어지게 되는데 26장 7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말하는 그 악센트가 갈릴리 지방의 악센트이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맞다라고 다시금
너와 예수님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강하게 예수님 부정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라고 말하죠. 이제 저주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는 것이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너무나도 강하게 이제 3번에 걸쳐 부정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닭이 울지. 베드로는 자신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가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과정이 있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고, 그래서 거짓 증거 가운데 불의를 예수님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맞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자신만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정하고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는 닭이 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였는데 닭이 우는 그 닭의 소리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걸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위협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부정을 하였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도 없었는데 닭이 울고 나서 드디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지금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머리를 감싸고 통곡하고 깊이 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갖고 또 어려운 상황과 놓여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작은 기억 하나라도,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에게 큰 울림과 큰 떨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 속에서 이 작은 행위 자체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우리들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첫 번째 것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라.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자기는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을 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러한 약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바로 베드로였죠. 아마 우리도 같은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존재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복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금방 그것이 타버리게 되고 또 그것이 죽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할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실마리와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그 집 안뜰어 들어가게 될 때 가까이서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멀리서 주님을 따르는 것, 가까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떨어져 있는 순간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고 과신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을 때, 그분과 연합하여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이 메시지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실패된 인생으로서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패했다고 믿고 좌절하고 있는 자기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기를 비난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그러한 열망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하였지만,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너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약속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죠.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여인들이 무덤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한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도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베드로를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계획과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거기서 너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라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세워주셨던 예수님의 그 넓으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완전함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 보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사용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실된 회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여 울지. 근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한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워서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통곡하고 우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이들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흔하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렇게 죄를 정죄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후회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았던 그 돈을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마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돈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자 하지만 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지 않죠.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벌어버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대제사장에게만 돌려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룟 유다는 그 상황에서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 옆에 찾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고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찬스를 자기가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데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회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우린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은 쉬운 시간들이 아니었을 줄 모릅니다. 또 그 안에는 많은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실수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혹여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고집 속에서, 자기의 아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점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실수해서 자포자기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이 부인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였던 그 귀중한 교훈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님과 항상 연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항상 인정함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실패를 거짓으로 면피적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의 사함을 통해서 새로운 거듭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